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0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로보암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선지자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성취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성취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로보암은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첫 구절이 그때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가 바로 어느 때냐?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악을 행하는 바로 그런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자 그의 생사를 알기 위해 아내를 아이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아비야의 병고는 바로 여로보암의 죄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은 아내에게 사람들이 못 알아보게 변장을 하고 실로의 아히야 선지자에게 가서 아이가 어떻게 될지 알아오라고 그렇게 시킵니다. 이전에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왕이 될 소식을 전했던 바로 그 선지자였고, 그래서 여로보암은 이번에도 자신에게 호의적인 대답을 기대했었을 것입니다. 그는 아히야를 속이기 위해 아내에게 평범한 백성처럼 변장을 하여서 떡과 과자, 꿀을 선물로 가져가라고 지시하는 그런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이렇게 꾸미고 변장을 하고 이것저것 준비한 것은 결국은 그 선지자를 속여서 자신에게 좋은 응답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아히야는 연로하여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육체적 눈은 쇠하였지만 영적인 눈은 밝아 그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아히야는 그 여로보암의 아내가 이 방문한 목적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답해야 할지, 또 왕비가 변장하고 있는 것까지도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대로 왕비에게 흉한 소식을 있는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에게 전달된 그 여호와의 말씀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7절부터 9절까지인데, 이 내용은 솔로몬 생전에 하나님이 아히야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전한 그 말씀을 기초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죄를 그대로 고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열지파를 주시고 또 다윗과 같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눈에 정직한 일을 온 마음으로 실행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여로보암에게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오히려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스스로 차버린 셈이에요. 여로보암은 자기가 왕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서 그래서 이스라엘 10지파 중에 왕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고, 주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그에게도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정말로 좋은 그런 기회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은혜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10절에서 14절은 여로보암의 죄로 인한 가문과 왕조의 몰락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에 속한 이 모든 사내라고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사내라는 것이 벽에 오줌을 누는 자들이라고는 그런 의미로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로,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사내라고 번역을 하였는데, 이 단어는 비하의 표현이에요. 벽에 오줌을 누는 자들, 누구든지 여로보암에 속한 사내, 그러니까 벽에 오줌을 누는 그런 자들은 누구든지 다 죽임을 당할 것이고 대가 끊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도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또
조금 더 쭉 보다 보면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거름은 어떤 단위냐? 똥이에요, 똥. 좋게 표현해서 그냥 거름더미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였는데, 여기서 이 사내란 단어도 그렇고 거름이란 단어도 그렇고, 사내는 그러니까 오줌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고, 거름은 똥입니다. 지금 여로보암의 그 가문을 표현하는데 단어를 무엇을 썼냐요? 오줌 똥을 쓴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똥과 오줌이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지금 여로보암의 가문이 주님이 보시기에 더러워졌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로보암과 관련된 남자 중에 아비야는 여호와를 향한 선한 일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가 병고로 죽어감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보이나 실상 그 원인은 바로 여로보암, 아버지 여로보암의 죄였던 것이에요. 이처럼 겉만 보고 하나님의 축복과 형벌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병들어 죽었는데 이건 누가 봐도 저주와 같이 여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형벌과 같이 여겨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 아비야가 병들어 죽는 것이 하나님이 그를 아끼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병들어 죽지 않으면 오히려 이 전쟁의 처참한 죽음, 한 가문의 이 몰락하는 그런 죽음, 정말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처참한 환경을 체험하고 목격해야 됐기 때문이에요. 겉만 보고 하나님의 축복과 형범을 가릴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 아비야의 죽음은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재앙에서 건지시는 방법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인생을 평가하거나 혹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병이 들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크고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있으면, 뭐 저 사람은 죄 때문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어, 하나님께 뭐 어떻게 됐어,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해석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가정에 대해서, 어떤 개인에 대해서 절대로 왈가불가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재앙일 수 있으나, 그것이 인생의 실패일 수 있으나, 주님이 보실 때는 오히려 그것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큰 소리치고 우리가 마치 잘난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이렇게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한다면, 오히려 그가 당한 재앙보다, 그가 당한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을 우리는 겪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미래도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어떤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을 늘 돌아보시고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스스로를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비야의 죽음으로 육체적인 고통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똥덩이 취급되는 그런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도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시신은 고이 묘지에 안치될 수 있었고, 짐승에게 뜯길 재앙을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병들어 일찍 죽었지만 그의 시신은 고이 묘지에 안치되었어요. 그러나 이 아비야를 제외한 여로보암의 모든 그 남자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 짐승이 그냥 길바닥에서, 짐승의 시체가 길바닥에서 짐승에게 뜯기는 그런 처참한 재앙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15절에서 16절은 여로보암의 죄로 인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물에 심긴 갈대가 바람에 맥없이 흔들리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쳐서 불안정한 왕조를 휩쓸리게 하신 것이에요. 바로 이들의 제목은 무엇이었냐? 아세라와 같은 가나안 신들의 형상을 만들고 숭배하고, 특별히 여로보암은 백성들에게까지 그런 죄를 짓게 했던 것이에요. 이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여로보암의 죄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인류가 모든 원죄를 가지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여로보암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여로보암의 가문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망하게 되는 그런 처참한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개인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그냥 나 한 사람만 내 인생만 잘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나 한 사람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는다면 나 한 사람으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녀들, 내 자손에게까지도 그런 나 한 사람의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그대로 전달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대물림하는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순종이 나 한 사람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그리고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이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로보암이 회개하면 될 것인데 그는 변장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변장을 하고 숨기려고 해도 여로보암의 죄를 숨길 수가 없었던 것이요. 하나님은 알았고, 그리고 비록 눈은 보지 못했지만 보이진 못했지만 늙은 선지자도 바로 하나님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다 알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행했고 어떻게 주를 따라 살았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요. 작은 불순종이 쌓이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이루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맹렬하면 차라리 일찍 죽는 것이 은혜라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현재 나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꾸준히 죄를 쌓아놓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당히 하나님을 속여 내가 적당히 변장하고 그렇지 않은 척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로보암은 변장을 시켰습니다. 자기 이제 왕비를 변장을 시켰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죄에 안 지은 척, 그렇지 않은 척. 하나님은 모르시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행적에 대한 서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엊그제 여로보암이 이제 하나님께서 열지파의 그 왕으로 세우신 그 말씀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19절 20절에 쭉 보니까 여로보암이 이제는 죽고 여로보암의 행적을 딱 서술한 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인생은 이와 같이 참으로 빠르다는 것이에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기만 하면 다윗이 받았던 바로 그 복을 똑같이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해서 충분히 회개할 기회도 주셨어요. 그러나 은혜를 망각하는 삶을 살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려 하고 변장도 하고 이 방법 쓰고 저 방법을 쓰다가 결국은 그도 무덤으로 갔습니다. 여로보암은 결국 악한 왕의 대명사로 이 북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등장하기까지 이 악한 왕의 대명사로 거론되었어요. 북이스라엘 왕 중에 악한 삶을 살았다. 그런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냥 악한 자의 대명사. 마치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에 그 참 본디오 빌라도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 본인은 잘못 없다고 손에 물 씻고 이렇게 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죄라고 한다면 참 죽어서까지도 지금도 계속해서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본디오 빌라도를 얼마나 욕을 하고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인생이죠. 주님께서는 인생을 평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여로보암도 결국은 성경에서 이제는 그 행적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요. 근데 여로보암은 그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냥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비참한 비극 중에 비극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건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치열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순종으로 살아가는가 불순종으로 살아가는가 오늘도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는 순종으로 살아 복을 받는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으로 인해서 저주받는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꾸준히 죄를 쌓아놓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적당히 내가 변장하여 그렇지 않은 척, 죄짓지 않은 척, 거룩한 척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한 상태로 살아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고, 현재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되고 있고, 그리고 나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날이 이제는 멀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도 오늘 이 여로보암처럼 또 본디오 이 빌라도처럼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그 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였어요. 충분히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주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받을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셨어요. 그런데 혹시나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복을 발로 차버리고 여전히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속이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며,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셨다는 것은 오늘로 순종으로 내 인생이 복받는 인생이요, 내 가정이 복받는 가정이요, 그리고 내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이 시간 나에게 베풀어 주신 건강 그리고 내 귀한 인생을 잘 선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을 사시고, 그리고 복 받는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